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골로새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복음의 능력, 복음의 그 움직임, 복음의 그 역사가 실제로 유효하다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죠.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전할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도 많은 거짓말들을 교회 안에서 하고 살아갑니다. 이제 인사치레 하는 말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공감 안 하시면 저만 죄인 되니까 많이 공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인데, 내가 뭔가 한 걸 드러내고 싶은데 드러내면 또 뭔가 또 미덕이지 않고, 뭔가 내가 한 것을 내가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공을 돌리는 것 같으나 결국 내 자랑으로 뭔가 귀결되는 일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셨나 의심이 들 때도 있고요. 또 하나 거짓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찬양팀들은 많이 하는 거짓말인데, 연습해 갈게요. 연습해 간다라고 하지만 주중에 한 번도 악보를 들어보지 않는 우리의 어떤 죄성. 그리고 대표적으로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빌드업을 했습니다. 바로 기도하겠습니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거짓말을 사실은 많이 합니다. 이 거짓말이라고 할 것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기도를 안 하면 이제 거짓말이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기도를 뭔가 인사치레로 혹은 거절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최근에 어떤 우리 교회 청년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눠줬겠죠.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내 기도 제목을 나눠야겠다라고 나눴는데,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나서 한 주 뒤에 그 청년이 저에게 와서 막 신나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한 주를 버텼어요 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가 무슨 기도 제목을 줬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야, 나 기도 안 했어 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잘 됐다, 감탄사만 했습니다. 그랬니? 내가 이런 일들로 내가 기도했는데 그게 잘 해결됐어? 이렇게 뭔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 못하고, 아이 그래 잘 됐다, 어깨 토닥여주면서 도망갔습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일부분은 실제로 그 기도 제목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거절의 의사로 또 사용합니다. 많은 청년들이요,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요, 기도해 보겠다는 얘기 안 합니다. 어디 좋은 거 준다라고 하면 기도해 보겠다는 얘기 안 해요. 근데 꼭 어디 수련회 가자 그러면 기도해 보겠대요. 그리고 어디 헌신하자라고 하면 또 기도해 보겠다고 하죠.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를 뭔가
등한시 여길 때도 있고, 그리고 중보기도를 인사치레로 어떤 하나의 문화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이렇게 기도의 가치를 폄하하는 일들이 생길까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기도의 중요성, 그러니까 실제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아니,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최근에 천식 판정을 좀 받아서요,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저희 형님께서 저기 캐나다에서 동생이 아프다라는 소식을 듣고 쿠팡을 통해서 선물을 주셨어요. 굳이. 근데 이제 정관장, 이거 광고 아닙니다. 정관장에서 나온 활기력이라는 그 캡슐에 든 되게 비싸더라고요. 제가 또 일부러 검색해봤어요, 얼마인지. 비싼데 원래 저는 약을 잘 꾸준히 안 먹습니다. 이게 남자들의 특징이에요. 먹으라고 하면 또 귀찮아서 먹는데 잘 안 먹어요. 근데 그 형이 줘서 한 캡슐, 두 캡슐 매일 먹으니까 실제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침이 좀 멈추기 시작했고 뭔가 기력도 돌면서 여러분 꼭 사보세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효과를 보니까 제가 지금도 꾸준히 먹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를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인사치레로 폄하하는 이유는 실제로 중보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결과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성 때문이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체감하게 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게 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알고 어떠한 사람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을 쓴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뭐 하냐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 앞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근거, 그러니까 왜 기도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는데, 그 9절 처음에 사용한 접속사예요. 이로써라고 시작하죠. 9절에 이로써. 이 이로써라는 이 접속사는 이러한 이유로, 앞서 말한 이 이유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앞서 내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 그 설교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 복음은 살아있어서 역사하신다,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은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복음의 역동성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우리는 그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함께 배웠습니다. 그 내용이 6절과 8절의 말씀이었죠.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어떠한 방법과 지혜 때문이 아니라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인정했기에, 이로써, 그렇기 때문에 9절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골로새 교회에게 위기가 있음을 알고 그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이 사람의 방법과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로 나아가는 이유는 사람 자체에게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지혜와 사람의 어떤 철학과 그런 것에 능력이 있지 않고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또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음에 가능한 고백이었던 것이죠. 내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히 교양 있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아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을 믿는다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저희 가정에게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됐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는 전도사 때 결혼을 한 터라 진짜 돈이 없었습니다. 그 증인은 박근지 집사님입니다. 제가 박근지 집사님 통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 금액으로 집을 얻는다고 할 정도로 정말 돈이 없었어요. 그런 사정 가운데 또 집을 이사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뭐 전도사이고 제 아내는 사회복지사였던 터라 뭐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모아둔 돈도 많이 없었죠. 근데 집주인과 잘 소통이 되지 않아서 이제 집을 옮겨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모아둔 돈은 없고, 이제 대출도 규제가 강화가 되어서 집 대출 그 대출도 잘 안 나오고, 그때 알았어요. 대출도 능력이구나. 대출도 잘 안 나오니까 이거 어떡하지?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야 되나? 여러 가지 막 고민이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워낙 불안을 잘 느껴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ISTJ, MBTI 기억나시죠? 근데 불안을 너무 느껴서 맨날 우는 거예요. 옆에서. 방에서 울면 되지 내 옆에서 계속 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원래는 제가 이제 전도사 가정이긴 했지만 가정 예배 같은 걸 안 드렸어요. 왜냐면 사실 좀 부끄럽지만 집에서까지 예배를 드리면 집에서까지 일의 연장선 같은 느낌이 저는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시도했던 게 가정 예배였죠. 가정 예배였는데, 사실 처음에 기도했던 가정 예배 때 드렸던 기도 제목이 집 보증금 문제였어요. 그래서 막 기도했는데 여전히 문제가 막 해결되지 않았고, 막 불안한 상황들이 이어져 가던 찰나에 이태희 목사님이 갑자기 뭐 지인이 있어서 밥을 같이 먹자 해서 같이 밥을 먹으러 여의도에 갔습니다. 여의도에 갔는데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여성분께서 앉아 계신 거예요. 목사님 지인분이셨는데. 그럼 밥을 먹다가 이제 일명 윤 사장님이라고 하는데, 윤 사장님이 저한테 이제 뭐 전사님은 요새 뭐 무슨 걱정 있으세요? 그래서 뭐 저는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냥 요즘 이사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윤 사장님께서 얼마가 필요하신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목사님 이거 말씀이 될까요? 예, 얼마가 필요하신데요? 라고 해서 얼만큼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제가 뭐 기대하고 말했겠습니까? 뭐 전혀 기대하지 않고 말했는데, 갑자기 대뜸 전도사님 계좌번호 좀 불러주십시오. 돈을 덜컥 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딱 빌림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내와 같이 펑펑 울었어요. 왜 울었냐? 돈이 태워져서 온 거 아닙니다. 그것도 기뻤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는구나. 그때 이후로요,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풀리지도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진 사모님이, 이거 간증입니다. 현진 사모님 그 이후로 울질 않아요. 왜 울지 않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알고 위기 때마다, 위기이지 않을 때라도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올려드리고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때 오는 평안을 우리 가정이 맛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맛을 알지 않았을까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알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서 움직이는 그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아니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과까지도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밤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의 소망과 바람을 아뢰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9절 하반절 볼 텐데 9절 하반절부터요 12절까지의 내용은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제 9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 건데 다시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신다. 그런 기도의 내용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특별한 지식을 의미해요. 근데 왜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런 특별한 지식이란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뭔가 침투해오고 있는 유사복음, 어떤 세상적 철학과 그리고 영지주의적인 어떤 사상과 또 유대 율법주의 또 헬라 철학, 이런 것들이 뭔가 특별한 지식이라고 생각해서 그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구원에 이른다, 혹은 복음으로 부족하니 그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어떤 생각들이 침투해 오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특별한 지식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을 원한다라고 해요. 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유혹을 받았던 복음 이외의 특별한 지식, 아까 말했던 영지주의적 정보나 세상 철학적 지식, 동양 철학 등 신령해 보이는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여기서 채우게 하다라는 단어는요, 신적 수동태를 썼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좀 쉽게 말하자면 신적 수동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채워주실 거야 라는 의미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9절부터 12절의 내용은 굉장히 이렇게 나선형처럼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10절을 설명하고요, 또 10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11절을 사용하고 12절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을 설명하기 위해 점점 이렇게 뭔가 좁아지는 문법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기도의 내용을 나열의 기도가 아니라 나선형 기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충분치 않은 설명이라면 계속 10절과 11절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네, 이 10절 또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이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는 삶이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가게 하는 삶인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절을 봐야 돼요? 11절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힘을 따라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는 삶인데, 우리 많이들 훈련을 잘 받으셔서 이 말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닌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는 것이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능하게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11절 하반절에 추가로 더 설명하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삶이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너무 복잡하죠?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은 하나님이 채워가실 것인데, 그 삶은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는 건데, 그 삶은 또 구체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기쁨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견디며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삶이라는 거죠. 거창하게 말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견디고 버티는 겁니다. 이거 결론이 올 줄 몰랐는데 너무 좀 힘들죠.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견뎌내며 오래 참는 삶이라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참아내는 것만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내의 종교인가? 아니죠.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요, 견디며 참을 수 있는 근거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내어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맡기는 만큼 견뎌내며 참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백성,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삶이란,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내 삶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삶을 내어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오래 참을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너무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안산 YFC라는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었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사역을 해왔는데, 저도 선배님이 계셨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여자 간사님, 선배님이 계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4살에 혈액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20대부터, 아니요, 고등학생 때부터 열심히 그 기독교 동아리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서 저희 형님의 친구이시기도 했는데, 그리고 20살 때 간사로 헌신하면서 청소년 선교에 헌신하셨고, 그리고 23살 때 전도사님에게 시집을 가면서 사모의 삶을 사셨어요. 23살 때 사모로서 이제 교회 개척을 하셨는데,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셨던 찰나에 결혼한 지 약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제 혈액암 판정을 받은 거죠.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었고, 지금 보면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23이면 진짜 아기인데, 그때 당시엔 너무 성숙하셨던 모습이었어요. 24살 때 혈액암 판정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받는 그 과정에서 지금 보지 않으면 못 뵐 것 같아서 안산 고대병원에 갔습니다. 되게 통통하셨던 얼굴인데 항암 때문에 많이 쇠약해진 모습이었어요. 제가 그 간사님에게 여쭤봤죠. 제가 간사님 낫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힘을 내시라고, 좀 어떠시냐고.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4살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만한 이유가 있으시니까 그냥 그 이유를 알기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 이유만 안다면 난 좀 평안할 것 같아. 아니, 설령 그 이유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난 지금 평안해 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물론 그 죽음 앞에 두려운 눈빛도 좀 봤거든요. 그 24살 어린 여인이 했던 그 근거가 뭘까? 삶의 연륜도 아니었고 어떠한 특별한 지식과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였죠.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 맡겼던 것. 하나님께 생명의 주권자라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이 그녀에게는 평안이 임했던 것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옳고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으시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이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게 됩니다. 그분께서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 여러분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목사님께서 아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I can do it이 아니라 뭐라고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왜요? 사도 바울도 여러 고난들을 통하여 모든 생사화복,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익히 알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냥 견뎌내자, 미련하게 그냥 참아내자가 아닙니다. 사실 여기 이 메시지의 핵심은 견디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이유, 나보다 생각이 깊으시며 나보다 능력이 높으시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로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어찌 우리에게 참을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여러분 끝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만 내가 너를 책임질 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으심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까지도 유효하죠. 단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필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근심과 걱정이 없는 곳, 영원히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12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기업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죠. 근데 제가 그냥 한글 성경마다 읽었을 때 약간 물음표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분인데요, 12절에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파트, 그러니까 한 부분, 그러니까 어떤 한 구석, 일부라고만 생각했었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몫이래요. 분깃.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분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결국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어떤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또 율법주의와 어떤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막 생각하는 그 시점에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삶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오늘도 견디며 살아냅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요즘 청년들을 위해서 진짜 많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냐면 청년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다라는 그게 그냥 어떤 개인적 감정에서 우리 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런 어떤 개인적 사랑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이 청년들이 행복하기, 우리 특별히 다드림교회 청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행복한 삶이라는 게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세상의 가치로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주위가 좀 덜 피곤했으면 좋겠고, 그럼 행복할 것 같고, 그리고 준비하는 취업들이나 고민하는 것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막 마음이 있었는데, 이 골로새서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을 터인데, 그 행복의 원천이 뭘까? 무엇을 행복이라고 선포할까? 들여다 보니까 결국에는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게 청년들에겐 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진이가 하나님 주권 아래에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재훈이가 졸지 않고 복을 기다리며 하나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혜주자매도 기도하고 있어요. 빼먹었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너무 신비한 건 뭐냐면, 타인을 위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동일한 마음이 안용재에게도 흘러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도 저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행복이 용재야 너도 너의 주권을 나에게 맡기고 나를 좀 순종했으면 좋겠다. 요새 청년들을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막 마주합니다.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어떨 때는 숨이 좀 턱턱 막힐 때도 있어요. 아휴, 어떻게 이렇게 또 일들이 이렇게 몰아치냐. 근데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들을 책임지시겠다라고 저에게 마음을 주세요. 이 골로새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자유하게 저는 이렇게 설교하고 또 기도하며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제가 이태희 목사님에게 배운 게 그거거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스하는 것. 그래야 사역할 수 있다.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이 다 제각각 있을 겁니다. 그 문제 앞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우리는 오늘의 삶을 또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견디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